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 다니시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그 첫 시작이 어떻게 되십니까?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어떤 분은 옆집 아주머니가 세댁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좋다. 그만 울고 교회 가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교회 가자. 그래서 나는 옆집의 분이 전도해서 그렇게 교회 오게 됐습니다.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어린 애가, 우리 집 애가 어릴 적에 주일학교를 갔는데 그 주일학교 갔다 오고 난 후에 엄마 교회 가요, 교회 가요. 그래서 아이 손에 이끌려서 내가 교회 다녔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중학교 때에 고등학교 때에 우리 때는 무슨 발표회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회 때 여자친구들 많다고 여자들 사귀려고 내가 그렇게 교회 왔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하지만 그 모든 교회 가는 이유들, 그러나 거기에는 내가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편이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고향교회 장로님입니다. 고향교회 장로님이 한 번은 본인이 연애담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연애담, 장로님 권사님하고 어떻게 만나셨어요? 물어봤는데 장로님이 그때 당시에 데이트를 하고 있었대요.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데 결혼하고 싶은데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 성탄절이 가까웠답니다. 그래서 성탄절 카드를 이렇게 찾는데 보니까 하얗게 눈이 소복히 되어 있는데 그 예배당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가족 그림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카드를 일부러 딱 사서 메모를 하고 제일 밑에 내가 당신하고 함께 교회 가고 싶습니다. 자신의 프로포즈였답니다. 그래서 로맨틱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분 연세가 80대 초반인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부르시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명. 영어로는 콜링이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요, 소명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몇 번 나오느냐 하면 대략 한 700번 이상이 나와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르시죠. 하나님이 너를 사도로 불렀다. 하나님이 너를 목회자로 불렀다. 하나님이 너를 이 교회로 불렀다. 부산문영교회로 모이고 이 교회에 또한 교인 되게 한 것, 그것도 부르시지만 가장 근본적인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되어야 돼. 하나님이 불렀다. 이게 바로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 가지 방편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전도죠. 예수 천당 불신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소명을 주시죠. 나가서 네가 외쳐라. 밖에서 불러라. 외쳐라. 모든 사람들 돌아와라. 성경에 보니까 그런 얘기하잖아요. 잔치가 열렸습니다. 모든 종들이 가서 우리 잔치에 오십시오. 다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 그것이 바로 전도죠.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0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들어야지. 복음을 들어야지. 부르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러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축제로 나아가고 싶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외쳐라. 전해라. 너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서 증거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뭘 하라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같이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가 뭡니까? 초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두움이 아니고요. 이제 나오세요. 빛으로 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로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전도고, 우리에게 주님이 너희가 이제 빛으로 왔으면 너희만이 아니라 그 빛 가운데 다른 너희 가족들, 그리고 너의 또 식구들, 너의 자녀들, 그리고 너의 직장 동료들 주님께로 데리고 와라. 빛으로 데리고 와라.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죠. 전도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야 나만 믿을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가자.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면 어떻습니까? 전도하러 나가면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하면은 다들 환영합니까? 다들 아유 고맙습니다, 나에게 이 기쁜 소식을 주셨네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덥석 손을 잡고 어느 교회입니까? 나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많은 경우에 오히려 전도를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부합니다. 오히려 배척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도 배척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빛으로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셨지만 환영했습니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고 거부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는 어땠습니까? 바울이 전도하니까 그 대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기뻐하고 이야 복음이다 그렇게 반응을 하던가요? 많은 경우에 오히려 배척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돌팔매질 당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전도하러 가려고 그래도 큰 마음 먹고 나갔는데 반대를 자꾸 당하면 낙심이 듭니다. 낙심이 들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걱정도 되고 두렵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통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교회 갑시다 라고 해서 이 자리까지 오는데 몇 번의 전도를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교회 갑시다 라고 해서 이 자리까지 와서 여기까지 앉아서 신앙생활 할 때까지 과연 몇 번의 전도를 받아야 될까요? 평균적으로요 24번이랍니다. 평균적으로 24번. 사람마다 다 달라요. 평균이니까 어떤 사람은 한 번 전했는데 그렇게 하죠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24번이 아니라 50번 50번째 그제서야 그래요? 한번 내가 이전에 계속 얘기 들었는데 한번 가보지요 라고 해서 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번 하고 안 들어요, 반대하고 거부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고 야 난 실패야, 나는 전도 안 돼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3번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평균 24번이라고 했는데 그게 23번째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 단계를 계속해서 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염려하지 마라. 거기 가서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또한 모든 사람들이 또 복음 전도하러 가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부하는 것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빛을 비추시자 어두움으로 물러갔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주님께로 나아와요. 요한복음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복음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지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또한 받아들인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똑같은 시간인데, 똑같은 환경, 똑같은 장소인데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합니다. 누가 받아들이고 누가 마음이 열릴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적 소명. 전도는 바깥에 가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께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이라면 내적 소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놓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붙드시는 거예요. 앞에 한번 보실래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중요한 신학자이고 또한 목회자 사상가입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렇게 썼어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하운드 오브 헤븐, 하운드가 사냥개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그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약간 불경하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국의 사냥개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물면 안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내 사람들을 내가 포기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사냥개처럼 도망간다 할지라도 잡으시고 찾아가신다.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사냥개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놓고 하십니다. 지금 내가 내 마음에 들어가도 되겠니? 네가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너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먹으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예, 아멘, 예, 저에게 와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나이가 75세라. 참 대단한 많은 나이죠. 그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어디서 부르셨느냐? 하란에서 불렀지만 먼저는 갈대아 우르 저 먼 곳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우상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장 1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어부였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 그물을 치고 물고기 잡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오늘 하루의 일을 다 끝내고 난 후에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지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요청에 따라서 빌립보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지역은 유대인들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없다 보니까 회당이 없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싶어서 기도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강변을 나가보니까 여자들의 무리가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그 가운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던 거죠. 누구지요? 루디아입니다. 사도행전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우리 빨간색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루디아의 마음을 여는 겁니까? 주께서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성령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그래서 그 예수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산불이 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프죠. 여러분 뭐 산불 때문에 이만저만한 지금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방송에서 집이 불탔습니다. 문화재가 소실되었습니다. 사찰이 불탔습니다. 이야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교회가 불탔습니다. 보셨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죠.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불탔어요. 오늘 지금 예배할 수 없는 곳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몰라요. 이런 비유를 드는 것이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비유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산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지금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옆에 큰 물이 있습니다. 저수지가 있습니다. 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옆에 큰 댐이 있으면 이 불이 자동적으로 꺼지는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리 물이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그 물을 갖다 부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구원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큰 댐을 설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큰 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댐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댐을 만들었습니다. 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물이 가득하다고 해서 옆에 있는 그 산불 난 곳에 물을 부을 수 있습니까? 부을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가 붓지 아니하면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사를 행하시고 우리에게 믿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산불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늘 임시당회를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불났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위로를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또 무엇하는 사람일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산불을 당하신 분들을 위하여서 가슴 아파하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함께 힘이 될까? 같이 협력하는 길도 또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적용하시고 그 물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흘러 넘치게 합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분명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너희가 어두움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빛이 있는데 빛으로 나와라.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그 빛으로 나와라. 어두움에 있지 마라. 그 어두운 것 가운데서 불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불러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이유가 있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이죠.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 못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들어와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여러 가지 교인들을 부르는 명칭을 많이들 하시죠. 특히 사회에서 보면 거기는 부산문영교회는 신도가 몇 명입니까? 신자가 몇 명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지요. 신도, 신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도라고 하는 단어를 더 좋아해요. 왜냐? 성도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불러서 거룩하게 된 존재. 이제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거룩하게 된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존재. 그들이 어떤 존재냐? 성도라. 바울이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도라. 어떤 분들은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목사 다음에 장로지요. 장로 다음에 집사고 그 권사고 성도 제일 밑바닥 아닙니까? 혹시라도 어떤 분들은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디서 특히 이렇게 나올까요?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장례식장 가면 우리나라는 다 직분에 우리는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목사 땡땡땡, 장로 땡땡땡, 죽어서까지도 직분을 참 중요시 여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 땡땡땡, 이게 성도는 직분도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지는 하지만 성도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도라. 너희는 성도라. 성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성도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saint, 거룩한 존재입니다. 앞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거룩한 존재. 여러분 성도는요 거룩한 존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바울이 오늘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너희는 성도라. 왜 성도입니까?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성도예요. 첫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신자, 틀린 말 아닙니다. 신자, 신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좋은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거룩한 존재. 천주교에서 한 번씩 성인이라, 그 사람은 성인입니다, 성자입니다, 그들에게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영화 중에 하나가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주 오래된 영화네요. 벌써 한 30년 되는 영화 같습니다. 오스카 쉰들러지요. 사업가입니다. 비즈니스맨입니다.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지요. 그리고 나치 당원입니다. 공장을 운영을 하는데 그 공장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면 유태인들, 그 유태인들을 데려다가 돈 한 푼 안 주고 아주 무노동으로 그렇게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쉰들러의 사업 비즈니스 방법입니다. 그걸 위해서 나치 독일군 장교를 뇌물을 주고 선물을 주고,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와 일을 하느냐? 유태인들, 회계사도 유태인이고 근로자들 다 유태인입니다. 그들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나의 비즈니스, 내가 돈 벌기 위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폴란드가 배경인데 무려 그 폴란드에서 유태인들이 얼마를 죽었느냐? 270만 명이 죽었습니다. 270만 명이 죽는 그 가운데서도 기회를 보고 어떻게든지 기회를 잡아서 돈을 버는 기회주의자고 사업가지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자기가 평생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 가만히 보니까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유태인 회계사,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생각을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자들, 근로자들, 공장에서 일하던 그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가? 다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 갈등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들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으로 보지 않았는데 그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때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구할 수 있을까? 그에게 있어서는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던 중에 방법을 찾아냈죠. 그 독일 장교 완전히 사이코패스입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즐깁니다. 총으로 쏴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스트레스 푸는 거죠. 그에게 찾아가서 딜을 합니다. 내가 체코에 공장을 지어서 지금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사겠습니다. 유태인들 한 명당 그러면 나에게 내가 돈을 지불을 할 테니까 나에게 그 사람을 주십시오. 독일 장교 입장에서는 돈 된다라고 하니까 좋아서 그렇게 협상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계산을 해보았죠. 그리고 명단을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과연 얼마를 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리스트를 따라서 쭉 명단을 씁니다. 총 1100명입니다. 그 1100명의 명단, 유태인들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아우슈비츠 가서 가스실로 가거나 머리가 홀랑 벗겨지고 다 빨가 벗겨져서 그렇게 무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지금까지 번 돈으로 그 큰 금액을 가지고 사람 살리겠다, 유태인 살리는데 생명 구하는 데 쓰는데 1100명 그 명단을 드디어 사게 됐죠. 그리고 난 후에 체코에서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을 먹이면서 살리기 위해서 고전분투를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 다 없어졌습니다. 다행스럽게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마치고 난 후에 폴란드에서 무려 270만 명의 유태인이 죽었지만 그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 1100명, 쉰들러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서 값을 치르면서 구했던 자신의 회계사,
자신의 노동자, 같이 공장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 1,100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그 쉰들러 때문에, 오스카 쉰들러 때문에 살은 거죠. 그리고 너무 고마워서 감사의 표현을 하기 위하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금리빨, 그 금리빨을 빼서 녹여서 반지를 만들어 쉰들러에게 선물을 합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귀합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바로 그 문구를 써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 것은 세상을 구한 것이다. 그 문구와 함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사 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죽음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구원, 너는 지옥 백성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구원했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쉰들러 리스트가 아니고 지저스 리스트, 예수의 그 이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예수의 그 리스트,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그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해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그래서 성도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발로 이 자리에 왔든지 아니면 여러 다른 경로, 이유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왔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치 하늘의 사냥개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셔서 이 자리에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가 부르는 소리, 그 소리에 그 노크하심,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노크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들어가도 되겠니? 지금 노크하시고 또한 초청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거부하고 아니요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문 바깥에서 똑똑똑 노크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내가 너와 함께 마시리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내가 그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내가 그렇게 나의 마음 문을 열겠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혹시 그렇게 고백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서 한번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리시고요. 다시 한번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똑똑똑 노크하십니다. 예, 내가 더 이상 외면하고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계신 분 다시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내리시고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